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이 12명을 12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절에서는 이 12명을 12사도라고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을 제자라고 언급한 반면에 2절에서는 이 12명을 사도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송된 자, 보내심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명칭은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서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시한 수많은 전도자에게도 사도라고 하는 호칭이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1절에서는 12명을 12제자라고 언급한 반면 2절에서는 이 12명을 12사도라고 언급한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12명의 사도는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의 기초를 말합니다. 따라서 12명의 제자를 12사도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중단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이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행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신적인 능력과 권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과 권능들인데 그 권세와 능력을 12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12명의 제자에게만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이러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과 그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들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는 책입니다. 자, 그 중에서 3장 10절과 11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창세 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뜻대로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12사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12사도를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12사도는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자며 또 신약교회의 터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 보면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교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12지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교회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회복한 것이 12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것은 멸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구약의 12지파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될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바로 이것은 신약교회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교회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멸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6절에 기록한 것처럼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즉 광야교회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2사도를 부르셔서 멸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12지파를 다시 회복해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바로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명명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즉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여 신약교회를 반석과 같이 세우실 것을 시몬에게 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또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입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낸 반석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떼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반석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반석으로 삼으셔서 혈통적 이스라엘과 또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신 것처럼 시몬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신약교회를 반석과 같이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제 흩어진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20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그 살리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나이가 하필이면 또 12살입니다. 여기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는 것은 바로 멸망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장 1절부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주신 것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시고 또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 교회를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미션,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것은 알 바 아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듯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들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감당할 때 많은 핍박과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파송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명칭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듯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특별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하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 인내하고 어떠한 박해와 또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요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그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선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